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충만한 기쁨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과 자유를 얻은 좋은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얼굴들이 이렇게 어두우세요. 이렇게 좋은 소식의 주인공들이신데 얼굴이 좀 밝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존재의 변화를 받았다 하는 소식이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이 그에 합당한 삶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는 반대로 좋은 소식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 삶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 아들의 생명을 내 안에 주신 목적과 우리가 동떨어지게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무엇일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욕심과 나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착각 중에 하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염려가 이제 나에게는 없어졌으니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 중에 유명한 구원파가 있죠. 그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회심한 이후의 행동들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로지 칭의만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너를 불러주셨어,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회심을 했으면 이후로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성화도 없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났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회심 이후의 모든 행동은 전부 다 복음에 합당할 테니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권면하고 강조해요. 지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의 신앙을 흔드는 박해자들의 의도대로 휘둘리지 않는 것, 일치된 마음으로 견고하게 서로가 서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받은 영광과 기쁨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1장 말미에서 말한 싸움은 교회 밖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면서 믿음을 흔드는 공격들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교회 밖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은 교회 내부에도 은밀하고 교묘하게 찾아오는 공격들과 이에 대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세요. 이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의 반증일 겁니다.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감정이 상해서 다투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권면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듣게 하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이 한 주간 적용하고 또 삶을 살아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는 한 마음을 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핍박자나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될 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는 노력을 비교적 잘 합니다. 대적이 눈에 보이고 어려운 일들이 눈밖에 보일 때에는 하나 되는 일에 비교적 노력을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주는 대상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고 그들이 하려는 일들에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혹은 가정이 무너질 수 있기에 외부적인 대적에 맞서서 한 마음이 되는 일들은 성도들이 비교적 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주변이 시끄럽죠. 계속해서 주변에서 선거 광고하고 홍보하는 방송차들이 다니고 거리에서 유세들을 합니다. 근데 유세하는 내용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저쪽 당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으니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적을 만들어 미워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전략을 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내부적인 갈등이나 마음이 나누어지는 문제들을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한마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이용하고 갈등하고 다투게 만드는 진짜 대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는 옳고 남이 틀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음이 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고집을 더 내세우고 더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교회와 가정을 파괴되고 나눠지게 만드는, 결국은 무너뜨리려는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고 둘러보십시오. 편리한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있어요. 점점 즐길 수 있는 문화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기쁨이나 여유, 이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나만 옳다 하는 생각에 점점 갇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은 손가락 몇 번의 터치로 검색할 수 있지만, 그렇게 습득되는 정보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옳다는 정보들로 한정되는 알고리즘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원하는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세상에 AI가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보여줘요. 생각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래, 내가 맞지, 내가 옳지, 너가 틀렸지. 생각이 계속 그렇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습득되는 정보가 내가 옳다는 것들로 한정되어지니 우리는 내 생각에 갇히고 내 옳고 그름에 갇히고 내 기준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게 갇히다 보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난과 비판, 지적에는 열을 올리면서 빠릅니다. 뭐 하나 남이 잘못하는 거 한번 눈에 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과 같이 일어나서 비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잘못할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옳지라고 생각하며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죠. 반면에 사과나 용서, 화해와 양보는 없고 느리고 미숙합니다. 사과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게 사과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이런 풍조와 가치관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좌우가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세상에서 교회도 그런 분쟁을 답습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당신의 정파는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 정치 정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물으면서 편을 가르려는 세상 문화에 교회가 함께 빠져듭니다. 가진 소유와 권세와 학력과 출신 지역으로 편을 가르는 세상에서 교회도 그 풍조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특정 지방 출신의 교인들이 많다라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자기 고향 동문이기 때문에, 혹은 동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 그 지역 출신들의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가슴치고 안타깝고 마음 아파야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주신 뜻이
분열과 다툼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교회 내부의 갈등을 풀지 못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1절에 있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좀 가정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받은 은혜들이 있으면 한 마음이 되세요. 조건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열거했던 은혜를 받은 경험의 유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 더 가깝습니다. 제가 더 원뜻에 가까운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부터의 권면, 사랑으로부터 위로, 성령으로부터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있다면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어감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은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한 뜻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자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원하고 바라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과 삶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는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관계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하는 일과 한 마음이 되는 과정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원하지만 받은 은혜로 하나 되는 것은 거북해하고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 얻었으면 됐지 뭐 거추장스럽게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목장으로 모이느냐, 교제를 해야 하느냐, 뭐 굳이 양육을 받아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받기에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대신 받아줄 수 없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구원을 대신할 수 없어요. 구원은 그런 것이지만 신앙은 한 말씀 안에 다른 생각과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 깎이고 연합하며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갈등들이 깎이면서 신앙은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한 마음이 되기 위해 서로 깎이는 과정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편하니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갈 테니까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을 품는 것에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일에 필요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의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뜻과 한 마음이 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결론이 그래요. 내가 남보다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바울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한 마음이 되는 과정에 필요한 성품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함일까요? 나보다 남이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닐까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남이 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태도와 마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본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경험이 다 옳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정확하고 대단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분란이 일어나고 파당이 나뉘며 남을 낮추는 비판과 과장과 허용이 그 과정 가운데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3절의 본문을 필립스 성경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쟁심이나 개인의 허영심을 채우려고 행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십시오. 남을 더 생각하십시오라고 필립스 성경은 번역합니다. 이 번역은 겸손이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경쟁심이 생깁니까?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심이 생깁니다. 허영심이 왜 생깁니까? 남의 인정이나 칭찬으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허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없는 것도 있는 척, 모르는 것도 아는 척, 아닌 것도 그런 척 하는 것이죠. 그러니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 생각이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얼굴색이 변하죠. 목장의 나눔에서 목장 식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왜 저 이야기를 저렇게 길게 하는 거야? 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들여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내가 말로 그 사람을 고치거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지를 못하죠. 그러니 목장 모임이 즐겁지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운영되지가 않으니까 괴롭고 힘들기만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세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 되기는커녕 다투고 나뉜다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는 것은 허무할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사람이 그 입으로 천사의 말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놀라운 방언의 은사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합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는 은사를 받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치를 잃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받아야 하겠지만 주신 선물을 한 마음 되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주신 은사와 은혜들을 한 마음 되는 일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을 같이 하는 일로 사용하십니까? 목장 예배에 잘 참석하십니까? 안 한다면 이유가 뭔지, 내 옳고 그름이 뭔지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회개하고 적용하셔서 목장에도 좀 나가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마음 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이 되고 자기 개인의 필요와 욕심만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기쁨 때문이에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자신을 옳게 보이고 높게 보이려는 것, 허영으로 과장하려는 행동들, 편을 가르고 다투는 일들이 다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충족시키려는 본능 때문에 사람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도가 전부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짓밟아서 올라서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당장은 기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다퉜나? 공허함이 밀려들게 되죠. 상대방을 추락시키거나 내 필요와 원하는 것만 챙기는 약삭빠름은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수차례 자신이 기쁘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드러냈었어요. 함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18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지난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이미 앞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수차례 언급을 했었어요. 이렇게 기쁨을 말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하면서 그 일로 다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럼 1장에서 이미 기쁘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왜 다시 2장에서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까요? 이는 앞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기쁨이 거짓말이란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지만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에 그들이 다툼과 분쟁 속에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쁘지만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며 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을 중상모략한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자기의 기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나뉘고 다투고 갈등한다는 소식에는 기뻐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감옥에서도 지키던 바울이었지만 그 기쁨이 성도의 사랑함과 하나됨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없는 모습에는 기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사랑을 권면해요. 이를 필립스 성경은 이렇게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도 그저 자기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이들의 유익 역시 돌아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서로가 지체라고 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내 가정, 내가 섬기는 부서 혹은 내가 일하는 교회 여러 가지 헌신의 자리들만 그렇게 신경 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것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교회에서 연결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학교의 영유아부를 돌보는 일이 일교구의 어르신들을 위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나의 일상의 삶과 가정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한 부서와 교구와 봉사팀과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교회만 생각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 학교 부서들, 교구들, 봉사하는 역할과 팀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들이 다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다른 부서들의 필요와 유익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다른 부서나 봉사팀의 필요와 유익을 돌아보는 것이 쉽습니까? 이기적인 세상 가치관에 젖어서 사는 우리들은 다른 이들의 필요와 유익을 생각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일과 같이 교회의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습니까? 서로 양보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산부 예배 드리실 때 늘 앉으시는 분들의 지정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면 어느 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딱 알 수 있어요. 항상 앉으시는 그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를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좀 양보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가 편하지만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양보를 해줘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늘 편하고 익숙하게 여기던 자리를 그렇게 남에게 양보해야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널찍하게 개인 공간에 여유를 두고 앉을 수 있었던 자리를 좁게 붙어 앉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우리가 연합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 학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늘 익숙하던 교육관의 공간을 떠나서 낯설고 어색한 이 공간 가운데로 와야 합니다. 먼 거리를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와야 해요. 이게 낯설고 어색할 수 있죠.
또 익숙하던 찬양이나 예배 순서도 아니고 들어보지 못한 찬송가로 그렇게 찬송을 하고 어려운 설교를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예배보다 긴 예배 시간을 견디고 인내해야 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불편함과 어색함, 나에게만 편안하고 익숙한 경계를 넘어서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돌아볼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는 길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좁게는 한 교회 안에서 각 부서와 각 교구들이 서로의 유익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넓게는 한국 교회와 세계의 교회들을 위한 필요와 유익을 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지방 소멸의 위기 상황에 서 있다고 합니다. 지방 소도시들이 지금 다 문을 닫게 생겼다라고 해요. 지방 도시의 대학들, 기업들, 인구들이 다 사라질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감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의정부는 수도권에 있으니 그 영향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기관과 기업, 인구가 지방에서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떨까요? 말해 못하겠습니까? 지방에서 규모가 큰 교회들도 요즘은 교육자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려움이 너무 크다 그럽니다. 9월, 10월이 되면 내년을 준비하면서 사역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안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촌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퇴하실 연령이 지나셔도 훨씬 지나도 후임이 없어서 은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없다. 목회자가 시골에서 농촌에서 목회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면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시골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으십니다. 점점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형편 속에서 어렵게 목회를 이어가시는 분들 보게 돼요. 제가 지난 사역지였던 원천교회에서 한 해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농어촌 교회들을 직접 방문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위로해드리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농촌의 교회들을 찾아가서 목사님들을 뵙고 하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가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들을 한 번 이렇게 안아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아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이 날을 그렇게 사모하신다 그래요. 왜 그러세요? 저희 와서 뭐 특별히 많이 해드리는 것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한번 안아드리고 식사 교제할 뿐인데 왜 이렇게 이 날이 기다려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잊혀진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다 떠나가니까 이 사역 아무도 모르고 잊혀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도시교회에서 오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또 힘을 내고 한 걸음 나갈 위로와 또 능력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 저는 당시 부목사로 한 번 그 농어촌 교회들의 방문에 동참을 했었지만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해드리려고 갔는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로 동역자로 연결된 지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봄으로 주시는 감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기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은혜에 목마릅니다. 기뻐서 예배드리고 기뻐서 맡은 역할과 사명들을,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꽉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펼쳐서 내밀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기보다 내 손은 꽉 쥐고 왜 은혜가 나에게 없는 거야? 왜 내게 기쁨이 없는 거야?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관찰하거나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내 필요와 이익에만 시선이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길은 한 마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사랑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시작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시점은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을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이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지체를 찾고 관심과 사랑을 보내며 손을 내미는 섬김 속에서 그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이는 목장과 예배 속에서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돌아보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잃어버린 기쁨을 찾고 그 잃어버린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고 충만하게 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 기억하시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관심과 연락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내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 내가 속한 부서, 교구, 또래의 필요만 외치지 않습니까? 어떤 양보, 어떤 이해를 나는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력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더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나를 도와줘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남을 더욱 낮게 여기는 겸손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과 필요를 돌아보는 사랑과 연합을 할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을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기쁨에 속임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쁨을 더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비싼 것을 마시고 소비를 더 많이 하라는 부추김에 속아서 기쁨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탈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비교되는 시기심과 질투로 기쁨은커녕 슬픔과 낙심을 충만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한마음이 되고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으로 되어진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켜쥔 손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 손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지체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내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의 필요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식구들에게 또 목장의 지체들에게 온 교회 공동체 이웃들에게 나눠지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소식이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 필요만 보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손과 마음을 펼쳐 서로의 유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쁨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누는 우리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 충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내 필요만 바라보니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만이 많았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곡히 원했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로 우리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한마음이 되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즐거움과 기쁨을 세상이 탐닉하고 쫓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기쁨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한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필요만 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펼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웃들, 멀리 있는 우리 둘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필요들을 돌보며 사랑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골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농어촌 지역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